2023년 11월 19일 추수감사절 그리고 창조절 12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줬기에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겔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0쪽.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청교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반 이상 굶어 죽고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거기다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운 상황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광대한 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대진에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고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고 동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미국, 아메리카 민족은 지금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니까 복을 주었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봉독했습니다마는 욥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부자였는데 갑자기 마귀들이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나 안 버리나 보자라고 해서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욥의 자식들도 다 죽었어. 막 양이 얼마나 많은지 양의 털을 깎을 때는 이 당시에 전통이 있었는데 양 털기 전에 우리처럼 막 놀고 잔치를 벌리는 게 전통이야. 왜? 양 깎는 일꾼들 실컷 먹고 양 잘 깎으라고. 그 잔치 벌리다가 그냥 뭐가 무너져갖고 다 자식 잃고 재산도 잃었어. 나중에 병이 생겨갖고 이 피부병이 생겨갖고 우리로 얘기하면 기왓장 사금파리로 이걸 긁을 정도로 온몸이 긁고 그랬던 것이 욥이야. 재산 잃고 병 들었어.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위로하는 척하면서 와갖고 한 얘기니까 너 죄인이지,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회개해. 나 잘못한 건 없는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그러면서 그 슬슬 야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아내는 하나님 버리고 이방 신학에 가자, 별의별 유혹을 다 했어. 그게 욥기의 전체 내용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주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들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재산을 잃고 하나님 앞에 욥은 그래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회개를 요구한다면 회개하는 게 42장 6절에 나와. 그리고 나서 자기만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욥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모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죄, 친구들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하나님 예수님처럼 오늘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가 재산을 잃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회개해.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 죄진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에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 주기도 하였다. 자, 욥이 회개하고 친구들을 다 불러서 초청했어. 잔치를 벌였어.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러고 나니까 친구들과 형제들이 다 와서 욥이 재산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서는 욥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가락지를 주기도 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예요? 이게 뭐라고 썼어요? 예, 그들의 형제자매들이 음식을 먹고 슬퍼하며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캐시타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돈, 그 당시 고대 시대의 돈에 대한 그 단위입니다. 단위. 그리고 금고리 우리 세번역에는 아예 금반지로 번역을 했어. 돈과 반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부주하는 거야. 부주. 그래, 너 힘내. 이제 잘 살아. 이 돈 받고 이 금박지 받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잘 살아 하는 위로하는 의미로 욥에게 그들이 부주를 해준 거예요. 이 부주 문화는 우리나라가 제일 경조 문화는 참 발달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참 좋긴 한데 가끔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읽고 나서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낙이 1,000마리를 거느리게 하셨다. 자, 욥을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었어요. 양이 14,000마리가 있어요. 14,000마리면 재벌이야, 재벌.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그 다음에 소가 1,000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이는 한 쌍을 한 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 지금도 소 2,000마리 키우면 농사꾼들 중에 부자요, 안 부자요?
2,000마리 소가 있으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부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소 파는 거 한우 요즘 한 500만 원 가요? 더가 한 700만 원 가? 곱하기 2,000 해보세요. 이게 얼마인가? 장난이 아니요. 그 다음에 나귀를 1,000마리, 또 나귀. 이게 말이 아니라 나귀라 그래서 조그만 거예요. 나귀는 조그만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엄청난 돈 아닙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어? 나귀가 1,000마리, 딴 데는 낙타가 6,000마리. 낙타가 소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욥을 복을 줬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급의 부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은 그냥 이거 읽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이 말만 하고 싶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유해 주시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손들이 큰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큰 부자를 만들어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11조 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전에 있던 애들보다 더 낳았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뭐 럭키 세븐 이렇게 하지만 좋은 숫자, 만족한 숫자, 완벽한 숫자,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딸 3.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뒤에 욥은 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할렐루야. 그 후에 140년을 살았다는 거야. 나이가, 그러니까 욥이 지금만 40에 다시 회복되었으면 그때부터 140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살 사는 것 같은 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오염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150년에서 200살 사는 게 우리 수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안 좋은 거 먹고 특히 현대사회는 안 좋은 공기들을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수명이 자꾸만 줄어들었대. 근데 140년 살았다는 거, 200살 살았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장수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은 4대까지 결혼하는 걸 보고 죽었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김준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하대 공과대학 건축과를 진학했고 공부하다가 군입대를 했어요. 군복무 19개월 되던 10월 어느 날 부대에서 관물대에 올라가 물건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방바닥에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척추 중에 가장 중요한 경추를 크게 다쳐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적인 신체 장애를 탓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간증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 둘째, 군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셋째, 어느 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 아내는 그때 그 병원의 실습생이었습니다. 넷째는 남들이 하지 않은 국필화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된 것에 감사한다. 이분은 지금 인당이라는 화명으로 붓을 입에 물고 글씨나 그림을 그리고
1981년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6월절 날이에요. 6월절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오늘날 뭐예요? 그들의 해방제, 우리로 얘기해 해방 6월이라는 것은 그들이 재앙에서 넘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면서 명절로 지키던 때야.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우리 오늘날 명절, 새 명절 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하고 잔치를 베푸는 날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6월절 날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야. 그래서 6월절을 맞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저녁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다 발을 씻겨주기 시작해요. 유대인의 관습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전 지구상의 이 적도부터 조금 위에 사막 지역, 인도까지 해서 사막 이 지역은 먼지가 많아, 먼지가. 그리고 사막 지방 주변에는 얼마나 먼지가 많겠어요, 맨날 먼지가. 그래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제대로 양말을 신고 살지 않아. 대부분 슬리퍼 같은 거에 그냥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맨발로 다녔어요. 응? 그러면 어느 집에 들어가면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손을 닦고 그리고 그 집의 종들이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와서 손님에게 발을 닦아주는 게 그 나라의 전통이야. 응? 그리고 종들이 없는 가난한 나라는 본인이 닦거나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어. 이것은 어떤 것이냐? 종들이 하는 일이야. 가장 낮은 계급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 나 못해요. 뭐 예수님한테 어떻게 발을 맺까요? 그랬어. 그런데 오늘 나와 같이 발을 씻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줘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발을 씻겨준 행동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니들 나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주님이라고 하지. 선생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건 없는 거야. 하지만 내가 씻었으니 너희도 나중에 발을 다 씻어줘라. 이거는 어느 때 가능한 거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높일 때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이 들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 발을 씻겨준 것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아니요 보냄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복 받는 건 내가 의시되고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춰주고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주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에게 권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는 여러 번 했어요. 영국의 어느 공원에 나무를 쭉 심어놓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딱 붙여놨어. 근데 한 군데다 가룟 유다의 나무를 심었어.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른 나무는 예수님의 제자 나무를 보면 막 칭찬하고 감사하는데 가룟 유다의 나무를 보면 저주하고 침을 뱉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룟 유다 나무들이 비시 말라 죽더래요. 남은 제자 나무들은 잘 자라더래요. 이것은 뭐냐? 우리들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복을 빌어주는 관계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된 아들, 정말 존중하는 아들, 세계 최고인 사람, 이렇게 서로 존중해주고. 여러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을 최고의 남편이라고, 남편은 아내를 최고의 아내라고, 자녀들에게 너는 우리 집의 최고의 선물이야, 아빠 엄마를 만나서 나는 고마워, 서로 칭찬하고 높여줄 때 다 같이 복을 받고 그곳에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처럼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낮추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욥과 같이 놀라운 축복과 부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으며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